21장부터 바울은 로마군에게 호송되어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에서 바울은 오순절에 성전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와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읍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해서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을 향해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히브리 말, 즉 아람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분개하며 소란을 일으키자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헬라어에 능통한 것과 또 히브리 말, 즉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자신의 상황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가진 선물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또한 유대인임을 지키려고만 했다면 바울은 담대하게 이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고자 그것들을 유지하고자 두려워하며 아등바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도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것도 자신의 유대인됨도 결코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 있으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단단히 움켜잡고 놓지 말아야 할 그런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할 그런 소중한 수단이 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감사히 받되 그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뜻을 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후 아라비아에서 지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17절에 그리고 18절에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보내십니다. 바울의 의도와 전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의 과거 전적은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 역시 하나도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의 좋은 뜻을 넘어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서 참 선한 소원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무언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또 선한 사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그런 좋은 의도와 또 계획을 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상황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주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역시 바울의 좋은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인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자유를 속박당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지만 늘 좋은 상황이 펼쳐지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참 예상치 못했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겪는 고난임을 기억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 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순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역경과 또 힘든 상황과 또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반대되는 모든 상황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물읍시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앞서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따르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극도로 괴로워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뜻에 더욱더 천착하여 그 주님의 뜻에 더욱더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른 이 복음이 참 좋은 의도와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전한 모든 사도들이 그저 피 흘림 없이 안전하게만 전한 것이 아님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앞선 모든 사도들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며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꺼이 복음을 전했기에 저희가 지금 이와 같은 귀한 복음을 받아 누립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 저희의 모든 상황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저희에게 주신 능력과 또 신분과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순적한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그 자유를 결박당하시고 먼저 신문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며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구원이 되십니다. 또한 저희의 친히 따라갈 본이 되십니다.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참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그 질병을 회복해 하시고 그 회복보다 더욱더 값진 선물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특권, 또한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고통으로 참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를 그런 마음의 어지러움과 고통으로
참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저희를 성장시키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한 이를 통해서 저희를 연단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저희가 받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